우리는 계절마다 네 번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봄에는 부활절을 지키고, 여름에는 맥추절을 지키고요. 가을에는 오늘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겨울에는 뭐죠? 성탄감사, 이렇게 네 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 절기만 감사인가요? 사실 우리는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고 매 일이 감사의 날들인 것이죠. 1년 365일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날들인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떠신가요?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셨는가요? 어떤 때는 감사가 은근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감사절에 또 헌금 얼마 해야 되나, 또 이런 헌금 걱정할 때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살림살이가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나름 애를 쓴다고 썼는데 별로 거둔 것이 없어 보일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는데 유독 나만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게 좀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감사절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아이고 오늘 감사하라 그럴 텐데 하면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오해는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오해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감정이어야 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난감한 게 그런 거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감사 감정이 안 생기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정의 문제라면 명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명령할 수 있나요? 누구를 좋아해라 혹은 슬퍼해라 명령한다고 그 감정이 일어나나요? 슬퍼하라고 하면 우는 신용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슬픈 감정이 명령했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수한 감사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감사는 감정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의 감사의 범위는 범사인데 내가 어떻게 내 감정에 따라서만 감사하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감사는 감정을 넘어서는 선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 세상은 받아야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뭘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여러분, 혹시 오늘 그 마음으로 오셨나요? 나는 주님 좀 감사하고 싶은데 좀 받은 게 있어야 좀 감사하죠. 올 한 해 그냥 사는데 급급하고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감사해서 받는 거예요.
감사하여 받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가 먼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기반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 우리의 감사는 감정의 문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주님의 인도 가운데에 감사를 선택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두 번째 오해는요, 감사를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렸을 때나 혹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나의 신앙적인 처신, 그 반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포함하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감사는 내 인격적 성향에 대한 문제예요. 다만 순간적인 감정의 찰싹거림이 아니고요, 내 영혼 심연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내 인격의 주도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추구해야 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고 매인의 비만 트집 잡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사에 불평불만하고 매인의 비난하고 트집 잡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일이 안 풀렸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기본적인 성향이 아직 감사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내 영혼 중심의 감사가 자리 잡지 못하고 다만 내가 좀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일에 좀 감사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감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내 영혼에 깊이 자리 잡아서요, 다만 찰싹찰싹거리는 표면의 그런 감정의 찰싹거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가 주도적인 내 인격 성향으로 자리 잡는 것,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감사가 자리 잡음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 보았는데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에 찬 질문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감사에 겨운 그런 자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보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미안한 교회. 그래서 미안한 교회, 생각하면 미안한 교회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에베소나 이런 곳에서는 2년 혹은 6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고작 3개월이었어요. 게다가
바울 사도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는 수 없이 한밤에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나와야 했고요.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나오니까 이 고린도의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를 맹비난하잖아요. 싹 다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족들의 박해를 받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자들이라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요, 또 게다가 우상 숭배가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앉은 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신 가정 가운데 혼자 예수 믿는 것, 주변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혼자 예수 믿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사회적 고립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든 가정 가운데 누가 필요해요? 그럴 때 말씀 사역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좀 위로해주고 용기를 좀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곁에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바울 사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좀 두어 번 좀 데살로니가에 돌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탄이 가로막았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가로막았는지는 우리는 모르나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겠죠. 이런 와중에서 바울 사도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여러분 지도 잠깐 더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데살로니가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 도망 나와서 바울 사도가 간 곳이 베레아잖아요. 이 베레아를 갔더니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 베레아에서 배를 쭉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 아덴이 있습니다. 이 아덴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내고, 그 아래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잠시 헤어진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이 소위 말해서 손에 좀 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천막업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시작했는데 일이 잘 안 잡혀요. 이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 그때의 정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게 고린도에서요.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걱정하면서 이제 고린도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강론했던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강론하는 차원이었는데 이제 신라는 빌립보로 보냈거든요.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는 분위기가 급변해요. 이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온 이후부터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동안은 다만 율법을 강론하는 데 그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4절과 5절의 이 분위기 변환이 무엇이 근거했는가? 디모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가 반갑기도 했겠지만 디모데가 가져왔던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3개월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도망치듯 야반 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대표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잘 맺고 있었다는 소식을 그때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끝에 보면 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내가 숨통이 트인다. 그렇게 숨통이 트이니까 어때요? 이제는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강론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생각하면 미안한 교회가 생각하면 감사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미안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좀 미안한 일들이 많지 않나요?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살아온 날이 참 미안한 일들만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어진 부모를 만나서 목회자가 되는 꿈을 부여받고, 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는지 몰라요. 학비 다 내주시고, 그렇다고 뭐 저희 부모님이 뭐 펜대 굴려마서 책상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니시고, 농사 짓고 소 키우시고 삽질하시고, 그렇게 아들 하나 목사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요거밖에 못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이 좀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제가 훨씬 더 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더라고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모든 자식은 불효자예요. 그렇죠? 자식은 다 불효자예요. 근데 목사는 상불효자예요. 목회자는 상불효자더라고요. 뭐 근사하게 효도 한번 못 해보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좀 더 따뜻하게 좀 사랑해 줬으면 어땠을까? 세심하게, 따뜻하게, 풍성하게 좀 이렇게 후원해 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저야 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군산에 오게 되었습니다만,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전학해야 되죠. 갑자기 아빠 따라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좀 더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좀 더 지혜롭게 세심하게 이렇게 모양을 베풀어야 되는데, 좀 나름 뭐 한다곤 하는데 참 죄송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미안한 일들 아닌가요? 왜요? 우린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안했던 교회가 감사한 교회가 되고, 미안했던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되고, 여러분이 미안과 감사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그래서 늘 부득이함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 한다고 하지만 미안함을 야기시키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3개월 선교밖에 안 됐지만 30년 신앙인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안한 상황을 감사한 상황으로 말하시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미안함을 감사함으로 바꿔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계속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함께 이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세 가지로 적용해보고 간략하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번호요, 저는 섬김의 기도라고 좀 제목을 적어봤어요. 자, 9절에서 이처럼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기도했던 이 바울 사도가요, 10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까? 그래, 주야로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주야로 섬김의 기도를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보답해드릴 감사의 방법으로 섬김을 설정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미안함을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노력과 땀이 다 거기 서려 있잖아요.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훌륭한 방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감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 드립니까? 여러분, 제가 보답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꽉 찬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감사할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집 나간 발발이는 돌아와야 되겠지만, 집 나간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에서 나간 사랑은 나에게 돌아올 게 아니라 좀 멀리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번져가지고 멀리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거. 또 이처럼 섬김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뭐를 다짐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그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그 섬김의 기도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도 있겠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여의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돕고 싶지만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기도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섬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라고 이어지는 11절과 13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11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돼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예요. 그런데 아니 혼자 기도하면 됐지 뭘 이렇게 기도문을 썼나.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것도 데살로니가전서 편지에 담아서 전해주는가.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 기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참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권면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인가요?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사랑이 많아지는 것, 많아지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가만 보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11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우선 사랑해야 될 범위가 어디예요? 피차간. 성도들이 내 1차 사랑 대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1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대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동료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우리가 주지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동족들의 박해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수할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심어줄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간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또 하나 등장하죠. 뭔가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의 사랑에 대한. 다만 피차간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으로의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많아지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성격상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듯이 사랑도 고이면 부작용이 생겨요. 폐쇄적인 사랑이 되기 쉬워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너희를 무난한 자에게 무난하는 것, 내가 좋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건 누군들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간의 사랑은 훌륭하나 여러분 사랑이 갇혀있게 되면 그 갇힘 자체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돼요.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못 들어가요. 그게 갇힌 사랑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의 울타리를 확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가 점점 확대되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흠이 없는 거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감사의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하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고정시키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잘 박힌 못처럼 든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 여러분, 벽에 박힌 못이라도 어떤 벽은 막 자꾸 흔들면 빠질 때가 있어요. 잘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액자를 걸어놨더니만 뭐 좀 지나가지고 와장창 떨어져서 깨트려 먹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잘 박힌 든든한 못처럼 잘 고정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중상 몰아가잖아요. 바울사도 나쁘다. 여러분, 그 소리도 한두 번은 거절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여러분, 차칫 그 믿음이 흔들릴 그런 요소가 너무나도 다분한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고정되고 잘 박힌 못처럼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이, 우리의 거룩함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우리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여서 정말 흠없는 거룩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맡게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11절부터 13절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세요.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이잖아요.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붙잡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섬김의 기도와 많아지는 사랑과 흠없는 거룩함으로 지금도 우리의 미안함을 감사함으로 바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